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에서 그리고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우시고 동행하시며 복을 주셨던 것에 대해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을 성령의 권능의 손으로 품으셔서 위로로 채워주시고 희망과 용기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0번입니다. 교독문 30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주보에 있는 고백과 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히 받아주시기를 구하지만 저희는 저희 자신의 허물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았기 위해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거룩한 가치관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세속의 가치관에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도 이기심과 탐심에 묶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개인의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공의의 은총으로 주시고 우리 안에 추하고 더럽고 하나님 거래할 모든 것들이 벗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거룩함으로 가득 찬 성실과 인내와 열정과 충성과 마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속량하여 주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9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차 사랑의 향기로 간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사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사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자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자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진리와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자론의 꽃 나의 맘에 사랑으로 피소서. 자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자로냈고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여승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고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몸된 교회와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지난 한 주간도 말씀 안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했으며 전도해야 할 때를 놓치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연약함을 속량하여 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혼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의 축제가 있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권위를 정부와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방역을 감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피곤치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예배가 회복되므로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셔서 그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지희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 제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온 교회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게 물질을 구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봉헌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물로 봉헌하고 가정에서 또한 예물로 봉헌하며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나님 또 봉헌하기도 합니다. 주님,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을 봉헌하며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고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친히 붙드시고 친히 사용하여 주시사 곳곳에서 많은 생명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가 맺히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약속을 신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그 심령을 일일이 받아주시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거룩하게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복 주시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생애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셔서 삶이 윤택하고 강건하여 많은 사람들을 더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역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격려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새로운 정부 시책이 발표가 됐는데 수도권은 2.5단계 그대로입니다. 다만 예배 필수 인원 20명 미만, 그러니까 19명까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다음 주일부터는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일 새벽 기도부터는 예배 좌석 수의 10%,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좌석 숫자가 한 330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3명 정도가 예배에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수요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금요 기도회도 드릴 수 있고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렇게 33명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는 시책이 새롭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협조해서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방역 지침을 따르면서 또 예배에는 열심히 참석해서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들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아시고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제출하신 분의 숫자가 참 적습니다. 기도 필요치 않으시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은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메모지를 통해서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시간들을 보다 더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성경 읽기와 성경 통독할 뿐만 아니라 성경 필사하는 일에도 많이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제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 통화가 돼서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약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참여하자고 하는 겁니다. 서울 동장로의 총회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강남 향림교회당에서 스튜디오를 삼고 영상회의로 그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저는 그 회의에 참석해서 총회 예배 시간에 축사와 또 축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21일 화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인데 총회 교육원 교재 집필 모임을 화상 회의로 이렇게 진행하게 됩니다. 화상으로 이렇게 참여해서 총회 교육원 교재 집필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좋은 모임들이 되고 은혜가 있는 모임이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생신 맞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김민수 집사님, 김용화 권사님, 그리고 김영진 집사님이신데 여러분께 축복의 박수 한번 이 자리에서 우리 같이 한번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4쪽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더 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1968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서 온 존 스티븐 에커러라는 선수가 마라톤 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넘어지는 바람에 무릎과 또 발목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도로변에 옮겨져서 무릎을 치료를 하고 발목을 치료를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에서는 여전히 피가 좀 그치지 않았고 하지만 발목은 또 불편해서 제대로 딛기에 좀 불편한 그런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이라는 선수는 무릎과 발목을 또 붕대로 칭칭 동여매고 다시 경주로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불편한 다리로 조금씩 뛰기도 했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뚝거리면서 걸어야 했고 또 심지어는 밥을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계속해서 결승점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다른 모든 마라톤 선수들은 이미 꼬린저정을 다 통과해버린 2-3시간쯤 지나서야 저는 마침내 고통스럽게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결승점에 통과한 존에게 한 기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메달을 딸 가능성은 전혀 없이 이미 늦어버렸는데 달리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존 스티브 에코러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조국이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으로 저를 보내준 것은 단순히 마라톤 경기 한번 참석만 하라, 한번 명함만 이름만 내밀라라는 그런 뜻이 아니었고 조국은 저에게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완수하기를, 끝까지 잘 끝마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를 보내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곳에 보냄을 받은 것은 또 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쏟았던 아름다운 사람의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도 보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는데요.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 중간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뜻들을 다 성취하는 것, 이 말이 모든 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셨지요. 성장기, 태어나서 성장기를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면서 사셨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며 공생애를 시작하는 출발점에 섰는데요, 그 출발점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일이 세례 요한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십니다. 요한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손사래를 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면서 세례 요한을 설득을 했고,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삶의 초점을 맞추고 사셨어요.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다운 삶에,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임을 친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무장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겠다라고 자원해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할렐루야.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자 요한은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이라며 요한을 설득해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죄를 버리고 바른 삶으로 돌아서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회개의 세례도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신 걸까요?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굳이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그가 메시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려서 범죄자 가운데 한 사람, 죄인처럼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되신 겁니다. 아니, 스스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잖아요.
나아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들과 똑같이 재셨지 않습니까? 죄인이 회개하기 위해 받는 그 세례를 죄 없으신 분이 받으셨어요. 자원하여서. 죄 없는 분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출발하신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것이거든요. 회개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회개해야 할 죄인들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야 될, 회개하면서 구원받아야 될 그 사람들과 같이 되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하겠기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시며 세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지 않아도 될 일, 세례받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세례의 자리에 내려가서 세례받아야 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수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되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심이 되는, 어쩌면 가장 유일한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삼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에도 추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렇죠? 영광과 명예도 좀 누려야 하겠고 재물도 좀 많이 쌓아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필요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것이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삶의 주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 바로 앞에 31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 안다. 그러나 너희의 인생의 초점을 너희가 그렇게 스스로 맞추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너희의 인생의 초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주님은 그것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초점을 맞추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사람다움의 길이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선교사를 지원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선교 훈련 센터에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 개업하고 있는 병원도 문을 닫아야 됩니다. 가족들이 만류했습니다. 의사로서 이제 먹고 살만한데 왜 그렇게 하느냐? 선교하는데 마음이 그렇게 쓰이면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보내면 되지 왜 그렇게 네가 직접 가려고 하느냐? 그냥 여기에서 의사로 살라라고 권고하고 붙잡고 설득하고 통사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분은 기어코 병원 문을 닫아버렸고 선교훈련센터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의사로서 보장된 수입, 보장된 안락함과 안정된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몹시 불편하고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오직 선교사로 떠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선교 헌금만 보내는 것과 의사가 직접 오지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맡겨진 더 소중한 삶의 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분은 병원을 닫고 오지에 들어가서 오지의 의료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선교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 헌금만 조금 보내는 것과 의사가 직접 오지에 들어간 것은 다르지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의 육적인 생명도 같이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와 똑같이 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라라는 것이지요.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육의 생명도 돌봐주어야 합니다. 육의 생명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그 영혼의 생명을 돌보기 위해 그 육의 생명도 같이 돌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연사하는 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자기를 비우셨어요. 겸손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생명을 달리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만들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삶 위에 아버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신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예수님께, 그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하는 예수님께 하늘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이 땅의 역사 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게 하셨고, 예수님은 성령이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것을 친히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 선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내려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출발하시는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을 시작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신 후 광야에 들어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나사렛에 돌아가서 회당에 들어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달라고 해서 이사야 61장을 펼쳐서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읽고 이사야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제 복음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선포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은혜로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성령을 받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정말 그들의 충성스러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대 후반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생에서 겪는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또 심리적으로 우울하고 불안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찌들린 어떤 이렇게 낮은 어떤 자존감 속에서 아주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살 충동까지 자주 일어나고, 그래서 그의 인생에 정말 먹구름에 끼어 있는, 어둠에 갇혀 있는 것 같았어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과 마약에 찌들려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29살에 자기의 친구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요,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에 대한 내용들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라는 책을 통해서 펴냈는데, 그 책에는 이런 사연을, 그의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령은 액세서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끄시는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또 능력을 얻고, 그렇게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삶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는 그런 원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소망을 품게 된다면 이 일을 위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품고 이 길을 위해 공적인 삶을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지금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임재해 오셨고 나아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 두 부분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인데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는 말씀은 시편 2편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 2편은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가 왕으로 즉위하는 메시아 대관식 시편인데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에 대해 예언적으로 말씀하시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메시아, 내 아들, 왕으로 오시는, 세상의 왕으로 오시는 바로 그분이다, 그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얘기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한 부분을 가져온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일부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예언자,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하셨는데,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선제가 바로 예수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공포하는 것이 하늘에서 들려온 소식인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시밭길, 고난의 길, 십자가에서 죽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특별히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도 고난받는 종의 노래의 일부분인데,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죽임에 넘겨지고 그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고난의 길을 걷게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 보면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17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인디안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바쳤던 북아메리카의 미국에 살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인디언들과 백인은 완전히 원수관계죠. 그런데 백인이 그곳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보통 힘들고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인디언들이 좋지 못한 그런 어떤 행패를 부리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며 사역에 힘썼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정말 몸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바람에 그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27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인디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다가왔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를 추모하고 또 기억하면서 심지어 그를 가리켜서 인디안의 성자라는 그런 칭호로 불러주기까지 했습니다. 데이비드의 유품을 정리할 때 그의 일기장이 발견되었는데 그가 세상을 바라하기 바로 전 일기 가운데는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생도 주님과 함께라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일도 주님이 없다면 그곳은 지옥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나의 어떤 고생도 즐거움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보람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동안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기에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에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힘든 일 가운데서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를 결코 혼자 내버려 두는 일이 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힘든 길이든지 평안한 길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길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과 그 가운데서 느끼는 황홀함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느끼는 그 감격과 기쁨들을 여러분도 느껴보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사실이 느껴질 때 얻게 되는 그 황홀한 기쁨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주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래서 누리는 기쁨과 감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탄하고 화려하고 풍성한 길일지라도 주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이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아닌 공허와 허무가 가득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을 걸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고 너희도 그것을 너희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021년 새해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는데요, 새해는 진실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주님의 뜻에 내 인생의 목표를 같이 맞추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면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성령이 내게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고 내 위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텐데,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구나,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려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세우시고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례 받으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이온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하나님 굳게 인생의 목표로 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목표를 향해 걸어갈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그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은혜로진 그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의 소원 바친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시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결단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가족들 행하시는 일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 은혜교회 위에, 특별히 외국에 있고 군문에 있고 출타 중이거나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 있는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명예 목사님이신 서달수 목사님,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도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